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것, 곧 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말을 거짓된 것, 곧 비진리 또는 어둠, 진리를 빛으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룰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거짓말을 보시면 피조물이 조물주가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는 조물주가 될 수 없는 피조물들에게 거짓을 가리킨 말을 뱀의 말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뱀의 거짓말은 왜 그게 거짓말이냐 말씀드렸잖아요. 피조물이 조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귀의 거짓말에 관하여 바울은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1절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말해요. 속였다. 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마귀의 그 말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는 것. 만약에 마귀가 한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의 선악으로 아는 것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진리거든요. 근데 이룰 수 없는 것을, 인간이 아는 선악은 하나님이 아는 선악이 아니었잖아요. 거짓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는 선악으로 인간이 그걸 먹음으로써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 된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못 됐단 말이에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 7장 11절에서는 속였다,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서도 보시면 이것이 지금 세상 보통 교회에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럴 바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마귀를 택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 생각에 따른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선택하는 자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세상은 다 그리 이해하잖아요. 그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이 다 세상이죠. 교인들이 성경을 믿고 있다라는 사람들 다 그리 이해하잖아요. 이 세상의 권세는 공중 권세 잡아나 하니까 세상의 권세는 이 세상을 그는 누구에게 마귀에 있다고 그러죠. 공중 권세 잡았다고. 공중 권세 잡았지 세상 권세 잡았다고 했어요? 공중이라는 그하고 세상과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경배하면 마귀가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를 다 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거짓말 한다니까요. 그 세상의 부귀영화를,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가 아니에요. 세상은 마귀의 통치 아래 있지 않아요. 근데 마치 자기에게 머리 숙여 경배하면 자기가 세상을 통치하는 주관자라고 착각, 그걸 주겠다. 자기가 세상을 통치 안 하는데 어떻게 부귀영화가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준다고 해요?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생각하고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의 말이 사실은 진짜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부했다. 진짜가 아니고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부한 거예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말은 거짓말만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본문으로 삼아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인들까지마저도 세상의 가르침을,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통치권은 마귀에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게 속아서, 거짓말에 속아서 살고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세상이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 소개하고 에베소서 1장에서 쭉 밑으로 보시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해요. 세상 통치를 하나님이 아닌 마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마음이 혼미하게 된 거예요. 혼미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 의해서. 혼미가 뭐 거짓말, 미혹됐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혼미하다라는 의미를 찾아보시면 마음을 어둡게 하다, 마음의 분별력을 무디게 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닌 것 그렇게 여기게 만든 것,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거짓에 속았다, 거짓말로 뒤덮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진실을 알지 못하게 가렸다라는 뜻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거짓말에 관하여 본문에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러니까 진짜가 없기 때문에 진리로 서서 세워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거짓을 말할 때, 다 거짓만 말하는데 거짓을 말할 때 그 거짓말을 뭘로, 그럼 그 마귀가 왜 거짓말이냐 이 말이에요.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세상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세상에 있는 자들의 아비라고 한다니까요. 그 말 따르면 다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의 결과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이 뭐라고? 제 것으로 말하는 것. 이게 거짓말이에요. 제 것으로 말하는 것. 인간의 것으로 말하는 것,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진리에 관하여 바울은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이건 알죠. 세상의 말이라는 것, 인간의 말이라는 것, 사람들에게서 나온 그런 교훈을 말하죠.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복음이 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인간에게서 나온 것 아니야 그랬어요. 왜? 인간은 로마서 3장 4절에서 사람은 다 거짓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거짓인 그 이유를 바울은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율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진리인데 진리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진리를 만들었습니다. 때에는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율법이 되는, 자기. 마귀의 거짓말은 제 것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제 것이 율법이 된 거예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없어. 진리가 없는데 진리가 있다고, 진리라고 하는데 그 진리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래요? 율법, 양심에서. 양심이, 자기 양심의 증거라고 그래요. 양심에서 나온 진리라고 그래요.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럼 그 양심에 만든 증거가 뭐냐? 자기 마음에 새긴 것들이라고 그래요. 자기 마음에 새긴 것들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새긴 것을 의해서 나타난 그것들을, 말들을 진리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없는데, 율법이 진리인데 율법이 없는데 진리를 어디서 만들어내서? 양심에서. 그럼 양심에서는 그 진리가 뭐 어디에서 출발해서? 양심 마음에 새긴 것이라고 해요. 새긴 것.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에서 보시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부패케 하는 것, 사망케 하는 것, 썩게 하는 것, 그게 죽음이거든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으로 율법고 진리를 삼는다는 것은 진리를 이야기, 양심에서 나온 그것을 진리라고 여기는 것은,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내어놓는 자, 하나님이 진리를 말하는 자,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걸 판단하고 진리마저도 판단합니다. 자기가 판단해, 자기가 맞아야 선택하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진리를 영접하지 못한다. 그럼 진리를 영접하는 자들의 그 나타난 마음의 세계가 어떤 변화가 있느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진리 아니라고 여기지는 마음이 있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탐구할 때 탐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진리를 찾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7천국, 그 7천국이 아니라 뭐 8천국도 넘는 8, 8개, 9개, 10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관해서 보면 자꾸 부활을 찾는 자, 진주를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성경을 소개했던 거예요. 진리를 찾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생각, 나가 갖고 나오는 진리가 없다라고 부인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가르침을 받은 거거든요. 내 자신이 참이 아닌 거짓으로 부인된 율법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자에게 진리가 주어지고 찾아지 디돔이 주신 디돔이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색이다, 양심의 색인 그것을 뭐냐면 바로 정보를 말합니다. 정보, 지식이라고 그러죠. 마음에는 원래는 깨끗했어요. 갖고 태어나기도 합니다만은, 모태로부터 태어나기도 합니다만은, 그나마 그래도 순진해요. 그러는데 그게 다 태어나면서 부모의 가르침과 이런 가르침과 학교 사회의 가르침과 이런 것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쳐서 마음에 세게 되었습니다. 세상 정보죠. 그걸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의 가르침이라고 해요. 세상의 최고 지혜잖아요. 그래서 뱀이 강조하고 지혜롭더라고요. 세상의 최고 지혜거든요. 바울이 말한 것은 내가 전도한 것 설득이 지혜로 말하지 않는다 말이 뱀의 말을 하지 거짓말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교훈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성령의 넘침으로 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는 양심의 색인 것, 마음의 색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말하다 보면 내 마음이지 뭐.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걸 자유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성경은 내 마음대로 산 것은 내 마음의 색인 그 정보가 뭐예요? 세상적인 정보를 받아서 마음에 새겨진 거거든요. 그게 세상의 교훈이에요. 그것이 밖으로 나오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그걸 악한 양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악을 내어놓는다고 해서, 선이 아닌 악을 내어놓는다고 해서 성경은 악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진리가 아닌 악한 양심이고 그 선한 양심은 누구에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진리는 인간 스스로 마음에 새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 진리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3장을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하는 거로? 하나님이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마음판에 기록된 그게 그 양심에 기록된 거예요. 기록된 것에 의해서 나온 증거가 참 진리라고요. 진리라는 말은 말한 대로 된다라는 말이에요. 될 수 있는 걸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짓말을 정리한다면 될 수 없는 걸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진리는 될 수 있는 걸 된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는 예수를 통해서 전한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데 예수가 전한 말씀 진리가 뭐냐? 마음에 새긴 것인데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 진리가 없으므로 제 것을 말하지만은 진리는 거짓말 마귀는 그렇지만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한 진리는 내 것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새긴 영으로 새긴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거든요. 진리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배운 말들을 부인하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구원을 그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그래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라고 합니다. 이런 진리를 전하고 있기에 구원을 얻는 참된 회개에 관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표는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광고라. 이 선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인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세게 준 것이에요. 자기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긴 말, 하나님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 것이 부인되는 거라. 부인되어지고 부인시키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말한다니까요.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행위고 기도, 교통인 기도, 호흡이라고 하고 그 호흡이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악한 양심으로 찾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한 선한 양심으로 찾아진 하나님이 참이라고 합니다. 좀 말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이 말의 의미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한번 보시면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요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선한 양심으로 삶으로써 그들이 부끄러움 당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은 악한 양심에서 구원받은 상태를 말해요.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가 바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해요. 그럼 선한 양심은 누구예요?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18장 1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 자체, 육신 자체도 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육신이 뱀으로 달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육신을 뱀으로 선한 것 아님으로 못 박는 그 분이, 그 역사가, 그 생명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외란 이런 반응은 청년의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그 대답에서 우리는 답변에서 뭘 읽을 수 있어요? 자기도 선이 아니라는 얘기가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약속한 세상의 영광을 성경은 영광이 아닌 사망이라고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꾸 자기가 새긴 그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정보를 자기가 자기의 말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자꾸 옳다라는 것으로서 이 세상을 살고 진리마저도 그 판단으로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찾은 선택한 하나님, 이 말은 자기의 양심으로서 새긴 그것으로서 자기의 정보로서 마음에 새긴 정보로서 찾은 하나님은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아닐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찾은 진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을 깨닫고 나에게는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찾는 하나님은요, 진리 참 하나님. 왜요? 나는 진리가 없다라는 마음 상태가 율법이 성취된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영으로 기록된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 배운 마음이 예수를 찾는다라고 했던 거예요. 영접한다, 회개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죄 곧 마귀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속여서 인간의 마음에 새긴 그것에 관하여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성경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서 보시면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행위, 그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나왔잖아요. 예수와 연합한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양이 찾았대요. 그 하나님의 행위 진리 예수가 그 잃어버린 양이 길 찾아 헤매고 있는 그 양 앞에 하나님이 계시했대요. 찾아가셨대요.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진 양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동전도 잃어버린 주인이 찾는 열심으로 찾아진다 라고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행위로 찾아진 양이 선한 양심에 의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걸,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 참 회개,
참 세례라고 한다. 구원의 표라고 베드로전서 2장 3장 21절에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과의 연합 찾아지는 것이라고 했던 거예요. 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선을 일으키고 있어요. 무엇의 혼선? 내 말과 진리와 비진리, 생각이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어떤 생각이 인간의 생각인지를 구분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준비해서 정확하게 참과 참 진리와 거짓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미 말씀 여러분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마귀에만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살아서 진리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은 하나님만 선이다 라고 말하고 인간에게서 나온 그 모든 것은 나 아닌 죄에게서 나온 죄의 행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전달된 참 하나님은 인간이 찾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찾아오심으로 계시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것으로서 찾아지기 때문이에요. 거기 주인이 빗자루를 들고 썰어서 찾는 열심에 의해서 찾았다 이렇게 찾아지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는 그 찾는 행위를 조금 다른 표현인데 사실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주신 살림으로 찾았다라는 얘기예요. 네가 사랑하는 그것이 진리된 거구나. 근데 진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줬어요. 줘가지고 뭐예요? 아님을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 율법을 주니까 어찌라가 아니고 그거 가지고 율법 어찌 잘 지키라 너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율법을 주심으로써 율법을 주는 탕자에게 살림 준 것과 같아요. 왜 그들이 그걸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그곳으로 넘긴 거예요. 넘겨서 뭘 깨닫게 하려고 너희 사랑하는 것은 진짜가 아닌 거짓이라는 것, 나 아닌 죄라는 걸 깨달으려고.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목숨을 걸어버려요. 지키려고. 율법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야고보서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지키다 하나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거야. 못 지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 자체가 너희는 간음할 수밖에 없다. 그걸 지킬 수 없는 자다. 못한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이 적는 그 말이 뭐였어? 못한다라는 뜻이라니까요.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로마서 7장 7절에서 바울이 다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우리에게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항상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찾느냐라고 중요합니다. 내 생각으로 이건 진리 맞다, 저건 진리 아니다 라고 분별함으로 찾는 것은 찾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마음 상태라고 이미 말씀드려서요. 어떤 마음 상태로 찾아지느냐,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자가 찾는 자가 되느냐, 그게 천국의 역사라고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마음 상태냐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진리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은 진리가 없다를 깨달았을 때, 부인되어졌을 때, 그래서 진리가 없어서 진리를 찾는 자와 진리가 내 안에서 진리를 판단하는 마음의 양심이 새긴 그 거짓말, 마귀잖아요. 마귀가 그거로 말하잖아요. 마귀로서 찾은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런 하나님을 찾아놓고 진리다, 참 하나님이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도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언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공중은 이 세상을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과 하늘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이 땅의 육과 혈의 세상 전쟁이 아니야 이 말이거든요. 무슨 전쟁이냐? 공중 마음의 전쟁이다. 영대 영의 전쟁이다. 이게 하늘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쟁이 결과가 어떠하냐를 계시록에서 보여준 것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마귀가 땅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땅으로 쫓겨났으니까 땅의 권세를 마귀가 가졌다. 그딴 거 없거든요. 땅은 마귀를 가두는 감옥이라는 뜻인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통치권이 마귀에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탄교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그런 걸 한번 나중에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한번 보시면 그렇게 찾다 보면 그 쾌락주의 그렇게 빠져서 그 사탄교가 나왔어요. 지금 있습니다. 사탄교가 아직까지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지금 한국에는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미국 같은 데는 있습니다. 정말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와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본다면 사실은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받고 진리를 받고 참된 말씀을 받고 받는 것, 아는 것, 깨닫는 것, 깨달았다라는 것은 참 정말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해했을 뿐이에요. 지금 받았을 때는. 그 한 마음을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어느 세밀한 어떤 모든 사건과 모든 그런 거에서 다 적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위에서 설명된 이런 말씀들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본다면 이런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타인에게 속임을 당하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당했어요. 그러면 나를 속인 것은 그 사람일까요? 나일까요? 사람들은 내가 속였다, 사기당했다. 그러면 남을 원망합니다. 나는 정말 재수도 없어. 참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지를 믿고 그랬는데 뭐 어찌고 하면서 사기가 사기당하고 그 사기당한 이유를 다 남 탓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기라는 거에서는 뭐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선택한 행위가 주어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나를에게 거짓을 말하는 자가 나를 그 거짓에 빠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마귀의 거짓말이 하와를 거짓말에 빠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죄짓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와의 마음속에 그것이 좋게 여기는 사랑하는 자기 마음에 의해서 자기가 쏘은 거예요. 그 선택은 내가 했단 말이에요. 하와가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깨달음이 금악이거든요.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 선악을 경험한 하나님 말씀은 못 먹는다, 먹으면 안 된다는데 내 인간으로 경험한 그 선악, 알게 하는 생명나무잖아요. 그걸 경험한 그거로 보니까, 마음에 생긴 그거로 보니까, 내가 경험한 그 경험으로 보니까 그 선악이 탐스럽고 범직하고 먹음직한 거예요. 그러면 하와는 마귀의 거짓말에 정말 쏘았을까요? 내가 보기에 좋고 탐스럽고 범직하고 먹음직한 그 마음에 자기에게 쏘았을까요? 그래서 그 마귀가 그 자기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거짓말이 제 것으로 말한다. 그 육신의 그 생각이 그 마귀다. 그걸 일치거든요. 그 말이 그 자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원수 마귀잖아요. 마귀가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 원수를 육신의 생각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그렇게 사랑하고 그걸 그렇게 여기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에 결정하는, 선택하는 그 마음에 자기가 자기를 속여놓고 그 자기가 속임당한 그것을 남 탓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 탓하고 누구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현실은 뭐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비추어낸 것이다란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속에 거하는 거짓 나에게 속은 것이었고, 거짓말을 인간의 양심 곧 거짓 자아가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켰던 거예요. 왜 합리화시켰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걸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뭐 어디에 쏟고 어디에 사기당하고 어디에 뭐 어떻게 됐다, 어떤 나쁜 데 들어갔다, 어디에 뭐 다단계 뭐 어디 속에 들어갔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속은 이유는 다른 사람인데 왜 안 속고 그 사람이 속았을까요? 그런 걸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걸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사랑하고 그것이 내게서 내가 그걸 찾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찾는 그것이 나하고 딱 맞받아 친 거예요. 딱 친 거예요. 쳐서 보니까 그랬는데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의심도 했다고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면 자기가 자기에게 쏘은 거거든요. 그 자기가 자기 것을 말하는 바로 그 마귀고, 그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선택은 인간의 마음의 행위였다는 거. 이런 역사를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하와를 속인 거짓 정보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하여, 마귀가 거짓말을 하여 속은 것이 아니라 하와의 마음에 거짓을 사랑하는,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진리를 부인하고 미워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될 수 있는 것과 될 수 없는 것을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신경을 쓰고 모든 물심양면으로 여기다가 투자를 해서 그런 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신경을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신경을 써서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가능한 일인지 아닌 일인지를 판단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힘을 쓰고 내가 노력을 하고 신경을 써서 물질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물질을 사용해서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판단이 떨어지면 하도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고요. 분명히 신경 쓰고 염려한다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이 세상에 어려움 당하는 주요 그것이 무엇이냐? 대다수라고 볼 수 있죠. 95%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다 뭐냐면 분명히 아는데 안 되는 줄도 아는데, 이런다고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러고 있는 것 때문에 받는 고통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너무 좋아요. 제가 그런 였거든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먼저 대비를 해요. 먼저 생각을 해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당연히 세상은 그런 걸 또 똑똑하다라고도 해요. 그 삼국지에 보면 사마이, 제갈량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먼저 이렇게 나쁜 쪽을 다 해가 길을 다 막아놓고 다 생각하고 해야, 그게 그래야만이 차질이 없는 것도 맞기도 맞거든요. 이 세상의 지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거기.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 세상의 인간이 그런 것과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것은 진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선으로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서는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아요. 어떻게 되어질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한다니까요.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면서 전하면 안 되거든요. 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어지지 않을 것, 될 수 없는 것은 빨리 포기하는 것이 나에게 나를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란 어디에서 주어지는 자유란 나가 나를 얽매면서의 자유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하는 아들로 주는 자유, 진리로 주는 자유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너 부인으로, 자기 부인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주어진다라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만든 것입니다. 거기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말씀이 전부예요. 그래서 세상은 내가 믿는 것이 내 안에서 완성되었을 때 그 믿는 것이 삶으로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래?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 나는 왜 이렇게 돼서 나는 뭐 이런 생각하기 전에 환경 탓하고 남 탓하기 전에 그 환경은 뭐예요? 내 안에서 비추어 나간 거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울을 보시고 거울 명상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 성경도 말씀이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보게 하는 거라고요, 말씀은. 그래서 말씀을 야고보서 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 막 나온 게 아니고 이런 말씀들을 다 보고 종교 그런 것 서적들을 다 공부하고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거울에 나를 비춰보세요. 보니까 온 천지 얼룩져서 여기 더럽고 다 더러워요. 근데 사람들은 겨울이 현실이잖아요. 나는 나고 겨울이 삶의 현실이잖아요. 나 아닌 밖에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울에 비치는 얼룩진 거 보고 거울을 자꾸 닦아요. 천번 만번 물로 씻고 뭐로 씻고 뭐 더러운 걸 제거하는 락스로 씻는다고 해서 거울에 있는 그 더러운 얼룩진 이 모습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울에 비친 나를 어떻게 해요? 그 거울에 있는 현실이잖아요. 거울에 있는 더러운 모습, 잘못된 모습을 바꾸는 방법은 나를 닦으면 거울에 깨끗하게 닦아진 모습이 거울에 비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거울로, 예수를 우리를 보는 거울로 주셨습니다. 뭘 하려고요?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 뱀으로 달리는 거울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으로써 너는 뱀이란 말이야 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비진리란 말이야. 제 것으로 말하는 비진리라는 말이야. 제 것으로 말하는 것은 다 가짜란 말이야. 그것이 사망을 낳는 가짜라면 거짓말이라는 거야 를 비추어내는 거울입니다. 비추어서 뭘 하려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가 아닌 나를 변화시키라고요. 나를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고 내가 나 스스로 변화할 수가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뭐로? 그 빛으로서 어둠인 나를 이 더러운 부정을 제거하는 방법을 빛으로 살면 어둠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빛을 영접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걸 그걸 영접이라고 그러고 그걸 구원이라고 회개라고도 하고 구원이라고 해요. 바라옵교는 저와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이 이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이 이 말씀에 따라서 거짓 나로부터 출발된 나의 제 것으로 말하는 내 안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생각, 그거는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과 나의 원함을 부인하면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뜻이고 원함이에요. 그것과 정확하게 내 마음에서 이 말씀을 배웠으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 것과 나의 것을 정확하게 분별함으로써 보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끌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뭘 한 가지를 하도 소소한 것 한 가지까지도 할 때에도 하나님의 그 생각에 의해서 되어진 그런 행위를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바로 우리의 보시기에 좋았더잖아요. 나아가 나를 사는 얼매에서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